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잉태될 때 최초로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없이 똑같이 잉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이 여자는 자라면서 가슴이 점점 커지는데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이게 진화의 흔적이다.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원래는 젖가슴이 있었는데 아기를 기르는 임무를 맡은 여자들이 수유를 위해서 젖가슴이 자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한 생명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구별될 때 그때부터 정체성을 갖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남자와 여자의 외형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남자들을 불필요한 것을 없애지 않고 그냥 두실까? 예를 들어 우리 심장에서 우리의 전체 온몸의 혈액을 공급하는 큰 동맥이 우리 심장에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피를 생산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는 이것이 어머니가 그 아기에게 주는 피를 그대로 공급하는 큰 동맥이 있어요. 출생하면서 이 큰 동맥이 없어집니다. 출생 후에도 이 동맥이 계속 존재하는 것을 동맥관 개존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심장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다 이 큰 동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생하면서 더 이상 어머니로부터 혈액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커다란 동맥이 없어져요. 그런데 왜 남자에게 이 젖가슴, 젖꼭지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을 다 없애시는데, 그리고 필요한 것은 없던 것도 점점 새로 생기는데 왜 남자에게는 이것이 그대로 달려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핑계의 후손, 우리의 가장 윗대에 있는 조상 아담처럼 핑계대지 못하도록 남자에게 자녀를 위한 책임, 가족을 부양할 책임, 가정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한 번씩 샤워하고 나올 때마다 거울에 비춰보고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자녀의 양육은 아내의 책임만이 아니구나. 우리의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구나. 아기에게 엄마의 수유가 생명이 달려있는 절대적 관계의 표현인 것처럼 남자는 일생 한순간도 잊지 말고 엄마가 젖을 먹여 아이의 몸을 키우는 것처럼 아빠는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전통을 물려주고 수많은 정서적 양식을 자녀들을 먹여서 잘 길러야 한다. 그거 잊지 말라고, 이거 없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사람다운 사람,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고 했어요. 남녀 간에는 구별이 있을 뿐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저 사람 남잔가 여잔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외모뿐 아니라 행동도 야, 넌 꼭 여자 같아. 또 어떤 여자분은 꼭 남자처럼 행동하는 분이 있어요. 그 행동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렇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데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 여자인데 나는 남자로 살고 싶어. 이 혼란을 갖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제가 남전도회 기도회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의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방황하는 한 청년을 만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본문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남자다. 남자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남자도 여자도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한 부서를 구성할 때 부서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남전도회입니다. 감리교회 가면 남선교회라고 그러는데 여선교회라고 하고 성결교회의 창립자들이 남전도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는 사업가들의 모임도 아니고 친목회나 향후회나 혹은 취미를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남전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모여서 남자답게 전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직분별로도 성도들을 양떼처럼 돌아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해야 할 목사가 있고 또 전도하는 일을 기획하고 교회를 이끌어주는 전도사님이 있고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의 어른 노릇을 해야 하는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들은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가 우한 질고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하는 권사님들이 있고 교회의 행정과 살림 그리고 예배석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정돈하는 집사님이 있고 또 구역을 작은 교회로 제법 큰 가정으로 보살펴야 하는 구역의 임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서로 물어봅시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내 이름은 남전도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남전도회입니다. 내 이름은 남전도회입니다. 우리가 이거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사업가들인 줄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군대에서 계급 올라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생각해요. 영향력을 가지고 무언가 조직하고 내 힘을 길러보고 싶은
세속적인 야망을 교회에서 투사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46세의 젊은 장로로서 장충단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역사의 길이 남는 김원철 장로님은 3대 신앙을 내려오는 아내를 만나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부인 권사님이 침례교회에 온 강사를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강사 대접을 지극히 했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여자답게 대접하는 일로 귀한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분은 김원철 씨의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식탁에 앉아 식사하기 전에 김원철 씨에게 물었어요. 이미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정체성을 갖지 못한 연약하고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신앙을 가진 그분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전도자로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가이고 젊은 남자인 그에게 교회 가자, 신앙생활 잘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있어도 당신 거듭났습니까? 하고 질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 앞에 부딪히고 영으로 살면 영원히 살고 육을 따라 살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도 잊어버리고 손님이 왔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고 체면불구하고 그 응접실에서 3시간을 대굴대굴 굴르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38살의 나이에 장충단 교회에 등록하여 46살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6개 교회를 개척했고 장충단 교회가 건축을 시작할 때 한창 진행 중인 장충단 교회 건축비 총액 1,200만 원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헌금하고 우리 교회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당시 유명한 우리나라의 가장 탁월한 부흥 강사 이성복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부흥회를 다니는 그분의 여정을 안타까워하면서 당시 정말로 귀했던 자동차를 한 대 사서 이성복 목사님에게 기증한 사실은 그분의 자서전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됐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된 지 한 해 만에 47살에 우리 장충단 교회의 남전도회를 평신도 선교사와 함께 구성하고 전국연합회를 그 평신도 전도사와 함께 전도자와 함께 남전도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남전도회가 설립되게 된 것이 바로 평신도 남전도회 운동을 하던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장충단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새내기 장로님에 의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남전도회가 만들어지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남전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남전도회입니다. 왜 남선교회를 만들지 않고 남전도회를 만들었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구별하지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선교는 그 일을 위해서 다양하고 널찍하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김원철 장로님과 평신도 선교사와 우리 기독교 대학 성결교회 초기 전도자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리고 다양한 사역보다 가장 중요한 전도에 전념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다가 흐지부지 열매 없이 끝나지 말고 개인 전도에 치중하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중점 사업을 두자. 그래서 전도회라는 이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장충단교회가 1945년 9월에 교회 설립된 그 이듬해 47년에 2년이 지난 47년에 부임한 강송수 목사님은 부임한 한 달 후부터 아마 추측에는 저쪽 천호대교도 없었던 그 시절, 지금은 서울이지만 그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였던 천홀이 경기도 광주시 구천면이라고 하는 개울가에 집사님 한 가정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매주마다 그 강 건너에 파송해서 노방전도를 하고 그 교회를 교회되게 지원함으로 지금의 천호동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초기부터 그렇게 자랑스러운 전도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전도회를 구성하고 해마다 정기총회를 하고 임원이 바뀌고 그리고 한 해를 계획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친목도 잘 해야 되고 사업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여행도 가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행사나 사업이 있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복음 전도자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닌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너는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힘써야 대장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업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회도 아닙니다. 전도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인 제가 한 10년 만에 다시 한번 이 조찬 기도에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여자 같은 남자 되지 말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남자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전도회입니다. 내가 남전도회입니다. 오늘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남전도회요. 남자답게, 남전도회답게 새해에 한 영혼을 책임지고 건져내는 일에 헌신하여 우리 남전도회 이름이 남전도회를 창설한 그분들의 뜻을 계승하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첫 남전도회를 만든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2020년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